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경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되었고 또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2년이 좀 넘었죠.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고 또 교회도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학생부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동부에서도 우리 5월 한 달을 좀 관찰하면서 속히 대면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 주일의 설교는 우리 어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옛 어른들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는 세 가지 소리가 늘 있어야 한다. 그 첫째 소리가 일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책 읽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변함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귀엽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또 우리 어느 시인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동심, 또 다른 하나는 모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엄마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자라는 새싹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싹이요, 집안의 새싹이요, 교회와 나라의 새싹,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놀라운 또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인 괴테는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인생의 꿈과 뜻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른이 되고 나면 어때요?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듯이,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시절을 겪어보고 청소년 시절 어른이 되고 보면 아이들에게 해줄 말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이루지 못한 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시는 우리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바르게 잘 심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는 또 교육 헌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했던 그 40년 과정이 있습니다. 이 40년의 과정을 잘 지내고 나서 이제 정말 요단을 건너면 건너편에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교훈적인 설교고 어쩌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신명기서 6장 1절로 3절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 그러면 약속된 대로 내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 4절 말씀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앉았을 때는 길을 갈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위 쉐마라고 하는 신앙 교육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게을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민족이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르치고 지킨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정말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을 잘 심어줘야만이 정말 그 인생이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가운데 우리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이나 솔로몬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흠결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솔로몬도 정말 이방 여인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건국의 공로자였지만 자신의 미부지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출생부터 다르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자식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뭘로요? 바로 그를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자 역시 그는 젖을 뗀 후에 이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훈련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기에 그에게는 흠결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신앙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부모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부모들이 정말 그들이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으로 그들을 축복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이제 여기 대부분 오신 분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장성을 하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을 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오늘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과정, 믿음의 대입기를 잘 하자.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너는 정말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1000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를 반듯하게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높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배우고 또 재산을 벌고 명예를 얻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인성을 바르게 세우고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정신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히틀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에 의하면 히틀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때리기 또 정말 이유 없이도
그 아들 히틀러를 때리는 것이 일상 예사가 되었다. 그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복수심이 생기고 무자비한 그런 인격이 그 안에 자라게 됐다. 아버지의 그런 일탈, 잘못된 이런 습성, 성격, 이것이 그 아들을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에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사람을 바꾸고 인성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내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고 모든 여러 가지 아픈 그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실천할 때 정말 올바른 정상적인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미국에 가서 공부를 옛날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학비를 좀 보내달라고 독촉하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어려운 사정을 할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믿음이 있는 엄마거든. 이렇게 편지 단문을 썼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그렇게 답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야,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냐?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거기서 유학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 바로 그 어머니가 야,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시냐?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정말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 이길 수 있는 길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격교육, 인성교육, 또 저 중요한 건 전인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록펠러 이야기는 뭐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 되면 한 번씩 꼭 좀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다 생각해서 오늘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 정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신문팔이를 해야 되고 공장에 직공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되었고 53세가 된 세계의 최고의 거부가 되었다. 물론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12개를 세우고 교회를 무려 몇 개를 세우는가 하면 4,928개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놀라운 일. 교회를 지어서 헌신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말 역전, 인생의 역전을 드라마를 쓴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주신 정말 유언과 같은 교훈적인 신앙 10가지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오른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으라. 누구에게 원수를 만들지 말라.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먼저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도를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어디 앉아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오늘 김종원 씨의 말씀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으래요. 뭐, 이 말은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정말 이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고 정말 그 어머니가 유언처럼 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바로
록펠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는 세 가지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자선을 남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 환경을 딛고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것은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복을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는데 아까 한 개 대학 세우기도 어렵죠. 12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웠다는 건 참 이게 상상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 그는 장수에도 98세까지 살았는데요. 98세 그 세상을 떠날 때도 그는 치아가 튼튼했고 또 위장도 아주 건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8세인데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원동력을 위한 첫째는 뭔가 하면 감사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 우리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는 그 마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평생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학교에 교사로 정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전에 우리 누굽니까? 땅콩 목사님 그 대통령, 지미 카터가 정말 그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 아이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친 교사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록펠러도 이런 경건한 생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그의 기적적인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고 성경 묵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길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길이 바로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90세가 돼서 시력이 약할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기로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처럼 어머니가 주신 그 유언과 같은 10가지의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 결과가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록펠러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준 어머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 많이 있을 것, 뭘 주고 싶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우선을 잘 이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물질을 많이 준 것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이런 부자가 옛날에 3대 가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부자는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또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되 정말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자녀는 무엇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시편 121편 3절에 읽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또 천국에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 천국의 표상으로 세우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린아이는 우리 자녀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물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녀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요 상급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예사롭게 대하지 않아야 되고 소홀히 여겨도 되지 않고
이걸 반드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나를 믿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을만 합니까? 예. 그래도 이게 뭔가 신뢰가 믿어주는 거죠. 제가 우리 각선희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들이 한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아들을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 그 소망 아카데미에 가서 그 아들이 첫째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중에 첫 마디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본문이에요.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놀랬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방탕을 해도 한 번도 야단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한 일이 없답니다. 아버지가. 예. 오히려 사모님이 뭐라 하면 그러지 말라고 늘 그렇게 했대요.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봐버린 그 아들 돌아왔을 때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안아주고 정말 좋은 손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 바로 결국은 그 아들이 깨닫고 하나님 기도로 지금은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런 정말 믿어달라. 우리가 자녀들이 물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참아주고 믿어주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달라는 거. 이해해달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고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별달랐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어린 아이의 그때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때를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어때요? 정말 저 때에는 그럴 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종국은 사랑해달라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부모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듬을 때 종국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방탕한 길에서 돌아서 새로운 변화된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외에도 다른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심어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대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누구를 안아주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표상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어린아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불행해지는 아이가 한 해에 수만 명씩 늘어난다는 통계를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으로 불안한 행동을 해서 아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정말 애통함이 되고 또 죽음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공동의 죄요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그 아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비참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처절한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저래서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오늘도 이 나라에도 저것이 정말 우리 어느 정치인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평안히 정말 힘있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것 믿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표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뭡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오늘도 정말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송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 손들을 잘 양육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훌륭한 자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요 상급의 열매란 사실을 깨닫고 내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세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잇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시간을 유경자 목사님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성전에서와 온라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